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명 돌아옴 탕자 컨셉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을 저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긴 뭐하지만 한때 유명했던 무슨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 여기서 나가면 출소하고 나가면 내가 새 사람이 돼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테크트리가 나와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가 돼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도 바울적 표현을 보게 되면 다시 세상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이 옛날에 내가 나빴는데 이러한 기적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 가지고 나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이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봅시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마다 에베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 드렸겠지만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우리 아테네 여신 알잖아요. 아테네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굳이 따지자고 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도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고린도의 우상 숭배는 그게 음행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봐도 별로 아름다운 모습, 멋있어 보이는 모습, 고상의 모습 보이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고린도의 상황이었다면 이 에베소의 상황은 그와 좀 달라요.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인데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지혜에 관한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랬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초대교회 상황들하고 비슷하게. 어떤 갈등이 있냐?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과 새로 유입된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이거는 사도행전이나 이제 신약 성경을 조금 이제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이제 할례 문제와 겹치면서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유다파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독교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약에서 정해놓은 할례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토대였고, 그 위에 그런 얘기는 전혀 몰랐던 헬라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전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 갈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제였고, 이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상황을 정리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할례 받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육체의 할례는 그거는 누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거 가지고 그 할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적이지 않은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교회의 주도권은 그 이후에 급격히 헬라파들이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 전부터 할례라는 거를 다 해야 됐던 시절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 물론 이 교회는 약간 여호와 하나님 믿는 구약적인 교회였을지라도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겠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더라도 좋은 얘기인데 라는 생각에 듣다가도 이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할례를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러면 거기서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할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활동을 통해서 그 할례 받으신다면 좋긴 하겠지만 안 받으셔도 그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서 숫자 자체가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됐을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그로 인해서 가지고 온 부작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행동의 본질이었던 거룩과 경건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제 고대 지중해족에 쫙 퍼져 살았죠. 그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해괴한 모습으로 지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매일매일 일하는데 얘네는 희한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토요일 날 장사를 안 해.
그냥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거를 처음 본 외국 다른 이방인들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가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안 다니는 보통 사람들이 뭐 하던 일이 잘 돼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남자들 19은 여자 생깁니다. 19은 여자 생겨요. 없던 여자도 생겨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이 워낙 말이 기독교 국가지 이제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사 되기가 힘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 남자들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 미국 애들은 좀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좀 결혼을 일찍들 많이 하니까 남편들을 여자가 의대 다니는 남편 공부 뒷바라지를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태반이 결국은 남자가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태반이 자기가 이제 유명한 의사로 공부 다 끝나서 의사가로 성공하게 되면 몰래 자기 부인한테 위자료로 띄워주고 젊고 싱싱한 여자를 새로 트로피. 이게 남자들의 이제 본심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 자리 한 남자면은 부인은 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천 몇 거느리는 거는 그건 흠이 아니에요. 그건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 몇 명은 거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유명해졌지만 여자들 이쁜 기생들 새로 이제 들어온 이쁜 기생들 머리도 몇 명 올려주고 이게 이러는 게 이제 남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문화권을 가나 어디를 가나 성공한 남자들은 그렇게 사는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장사를 해서 출세해도 성공해도 지 마누라랑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늙은 마누라 위자료 좀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뭐 바람을 피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정을 유지해 가요. 이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희한하겠냐고.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당신은 왜 당신같이 잘난 남자가 왜 저런 여자랑 살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공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저는 유대인이고 우리 같은 유대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약 율법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경건하게 살아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거기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유태인들 쟤네들 지독한 애들인데 이거는 인정한다. 이런 점 내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하고 저런 건 다르긴 달라요. 친구들이 라고 하면서 그런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율법이 통하여 보여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왔는데 수백 년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교회의 그런
경건한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율법적으로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런 거 가지고 말이야, 그 옛날 캐캐 묵은 거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좀 별난 애들이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 걔네들 그래. 가정을 지켜가면서 그런 모습 나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사람들로서 어떤 식으로든 존경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율법 전통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더라, 야. 내 친구 걔 있잖아. 영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집사가 됐더구만. 근데 뭐 옛날하고 걔가 달라진 게 뭐 있냐? 옛날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기집질하고 다니고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 교회 편해 요즘.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저는 교회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짜증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보고 술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거 아신데, 목사님들도 요즘 뭐 와인 한잔 하시더구만. 와인 정도 괜찮잖아요. 네요, 여러분. 전 그 얘기 들을 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게 와인은 술 아닙니까? 와인은 술 아니에요? 와인이 되면 소주는 왜 안 돼? 막걸리는 왜 안 돼? 다 술인데. 어찌 보면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농민들하고 같이 농사 짓다 보게 되면 시골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땀 흘려가서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세차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씩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막걸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 차라리 그건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와인은 이거 좋은 거니까 와인 한 잔 드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양을 하면서도 속으로 열불이 나는 게,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요즘 목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목사한테 술을 권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을까. 목사라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거룩과 직업이 목사라는 게 뭐예요? 직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얼마나 세상 사람 평소에 언행이 엉망이었으면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그런 분노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내가 너희한테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어땠니?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 너희 어땠니? 할례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 하던 애들 아니니? 할례 문제 때문에 저 교회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 저거 받아야 되나? 여러분, 할례라는 게 얼마나 이 낯선 건 줄 아십니까? 할례라는 게 얼마나 낯선 건지.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이 새로운 것, 신식, 양식 하게 되면 아주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웨스턴,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하신 분이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제 100살이 한참 넘으셨죠. 100살이 한참 넘으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로 항상 커피와 토스트를 드셨어요. 토스트에다가 바다 쫙 바르고 잼 바르고 딸기잼 발라서 딱 그걸 먹는 게 저희 할아버지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집 가셨을 때 처음에 제일 쇼킹했던 게 그거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딱 시집 가가지고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려드려야지라고 해서 딱 갔는데 할아버지가 됐다야, 나 그런 거 안 먹어 하면서 그냥 혼자 토스터기에다가 이렇게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멋쟁이, 이제 외국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거에 이게 꽂혀 있는 분이셨는데,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젊어서 이 할례에 대한 걸 들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서구에선 이렇게 한대더라.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을 딱 하셨대요. 포경수술을 하려고 딱 하셨는데 이게 증조 할머니가 아시게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그걸 아시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 어디다가 칼을 들이대냐? 차라리 이 애미를 밟고 넘어가라. 그냥 증조 할머니가 결사 반대하셔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근대화의 뭐라 그래야 되죠? 외적인 이런 뭐 상징적 행동 중에 못 해보신 유일한 게 포경수술 할례셨어요. 그래서 8.15 이후에 할아버지 혼자 올라 마시고,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증조 할머니랑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포경수술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하는 전통이 없는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던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 할례라는 거는요, 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항생제도 없잖아요. 만에 하나 거기 이게 살 딱 했는데 그게 감염이 돼봐요.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할 때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프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 할례라는 게 많은 유대교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꺼려지는 그 무엇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예수는 다 좋은데 저 할례 때문에 이랬던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강요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너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구나. 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더니만 너 옛날에 어땠었는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네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봐. 할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교회 못 다니던 너를, 그래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렇게 산다고? 예전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제가
이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며 저의 어머니 친구 선배이신 분 얘기인데, 그 집도 아직 교회를 오래 다닌 집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외동딸이십니다. 딸이 하나씩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제 친구 외할아버지죠. 그 어머니 아버지. 원래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내무부 차관인까지 내신 분이에요. 자유당 시절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집안에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대를 잇기 위해서 애 만들어 오는 거 절대 흠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해요.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 집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자기 남편, 그 할아버지, 제 친구 할아버지를 정말 뼛속 깊이 존경하시더구만요. 정말 자기 남편을 존경해. 왜? 그 할머니는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아들 낳지 못한 죄인이라는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어요. 그 세대 분들은. 자식을 제대로 못 낳은. 자식이라고는 달랑 딸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곧 달랑 딸이야. 아들 못 낳은 죄인이라는 마음의 부담감 속에 계셨던 분인데, 남편분은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뭐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지 뭘.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다녔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성수주의라 각오하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술, 담배 끊을 각오되어 있지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타락한 삶, 제사 지낼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무슨 구박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다 각오하고 교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요, 전도가 중요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보내야 돼. 물론 전도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아무나 와서 자리 채워.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이 큰 예배당에 사람 채우는 게 중요해. 이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겠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텐데 일단 불러 모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좀 심하게 개나 소나 교회 다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원리 원칙 없이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얘기 중에 제가 직접 귀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장로님이에요. 저는 이제 당연히 장로님이시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한 5, 6년밖에 안 되신 거예요. 1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됐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방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어요. 지방에 파견 근무해가지고 원래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데 그냥 심심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어쩌다가 가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해 주시더래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 그냥 다니게 됐대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장로가 되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지 한 6개월 만에 장로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나 장로야 하면서 하고 다니십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황당했어요. 첫째는 아니 장로를 저렇게 쉽게 세워도 되나? 라는 거에 첫 번째로 황당했고요. 두 번째는 그 장로님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결국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의 삶에서 거룩과 경건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과 경건의 흉내는 잘 내요. 점잖은 분이니까. 점잖은 척 잘해요. 하지만은요, 좀만 지내보면은 그 심중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전도를 왜, 뭐가 좀 잘못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너무 많이 응석바지가 돼버렸어요. 말로는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며 결단한 다음에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그 헌신이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겁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시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라면은요, 그 이전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요. 전 이제 50대 중반에 목회자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이 저한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뭐 이것들이 뭐 많이 떠요. 그러면서 그거로 또 이제 교회 갱신, 교회 뭐 개혁 운동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럴 듯한 이야기 사람들 뭐 하단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설교 같은 게 많이 뜨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어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과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비위 맞춰줘야 돼요? 교회가? 결국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 어렸을 때 교회들이 교회주일학교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거룩한 경건한 삶을 가리킨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응석바지로 키웠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은 아예 그런 마음의 부담을 1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어도 영적으로는 초등학교로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해줘 이러는 한심한 자칭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따지고 보면 약속, 구원의 약속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할례와는 상관없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 아니었던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우리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교만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